이제 19장의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이 1절에 보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 들어갈 때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타납니다. 하나니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 때의 선견자였죠. 그런데 그 아들인 예후가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북이스라엘과 손잡은 거 그거 이제 질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진노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을 치지 않는 것은 3절에 보면 왕에게 선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행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고 이런 거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왕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 그런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봐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살아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은 여호사밧이 또 개혁을 합니다. 어떤 개혁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유다 온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했다면 이제는 이 온 유다의 재판, 사법 제도를 개혁합니다. 5절에 보면 나오죠.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입게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해요. 7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재판해라 라고 하면서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누굴 세우는가? 8절부터 보면 8절에 있는데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율법 교육을 시킨 것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다음에 방백들 중에서 세웠는데 이번에 이제 이 재판관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재판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한 재판을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하게 되고 맡아서 하게 되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하게 되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사법 제도를 개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게 되면 여호사밧 이제 왕 후기 때에 가게 되면 1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끝에 이제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마손 다말 곧 엔게디에 이제 그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3절에 있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그러니까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자라고 선포하죠. 여호사밧이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7절에도 이제 7절 중간에 보면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저기 하다가 9절에 보면 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해서 또 이야기해요.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 기도를 올릴 때 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기도가 나오는데 자, 성전 기도 때 7가지 우리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경우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내용들 중에 22절부터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씩 뭐 범죄했을 때, 그다음에 적국에게 패했을 때, 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28절부터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환난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여호사밧이 얘기하죠. 우리를 쳐들어오는 저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온 백성과 함께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해요. 그가 일어나서 15절에 이야기하기를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겁내지 말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8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게 경배라는 말이에요.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경배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요. 하나님 찬양을 막 드리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리고 20절에 이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나아가는데 군대를 앞에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러니까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군대가 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앞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면서 행진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 앞에 20장 1절에서 마온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여요. 다.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서 그 무리를 본즉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찬양하고 찬송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 탈취물들을 이제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전리품들을 가져오는데 25절에 보면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그것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26절에 3일 동안 그것들을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께 송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이 송축하다, 송축이라는 말이에요. 송축의 골짜기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소문이 또 전해져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더 벌벌 떠는 거죠. 안 그래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해요. 이제 여호사밧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31절부터 보면 여호사밧의 이제 행적을 이제 정리하며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31절 중간에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5세에 즉위하고 25년을 다스리니까 60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의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런데 3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33절에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17장 6절에서는 분명히 산당 제거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가? 아까 17장 6절에 보면 단서가 붙어요. 17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어디가 남아있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에브라임 산지가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그거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거를 뺏은 건데 거기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 완전하게 다 제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전에 아합 왕하고 같이 손을 잡았다가 혼인했다가 그래서 이제 길르앗 라본세에 갔다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혼났는데 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합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이제 교류를 또 시작한 거예요.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고 다시스로 보내고자 했는데,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에서 이제 배를 만들었더니 그것을 37절에 보면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또 책망합니다.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한 자와 손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셔서 37절 끝에 보면 그가 만들었던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계획했던 일이 실패하게 돼요. 그렇게 여호사밧 생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은 그 앞에 있는 20장까지의 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 이렇게 넘어왔어요. 21장 1절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2절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그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형제들에게 그 여호사밧 왕이 성읍들을 주어서 거기에서 살게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이 장자였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3절 끝에 있습니다.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4절에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에서 자신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왕위를 든든하게 세운 거죠. 그러니까 견제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6절에 있듯이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합이 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6절 중간에 있지만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불행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당연히 아합의 길,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니까 하나님 싫어하셨겠죠. 하지만 그를 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 끝에 있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꺼지지 않는 등불. 네, 그래서 그 등불을 주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여호람이 잘못하지만 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온가 하면 8절부터 10절까지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웃 나라들이 이 유다를 배반하는 거예요.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이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배반합니다. 에돔이 배반을 하고 그리고 10절 중간에 보면 림나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게 반기를 들고 다들 독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11절에 보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웁니다.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원래 남유다에서 이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완전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길을 따르고 산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보시는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당을 세워서 11절을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행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바람을 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글을 보내요. 선지자 엘리야는 어디의 선지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남유다하고 상관없어요.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인데 하도 여호람이 이렇게 악행을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써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12절 끝에 보면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였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만들었고 또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너가 죽였다. 그래서 그걸 막 책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중하여져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람 왕에게 예언을 하신 거죠. 책망하셨어요. 자, 그 일이 이제 이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6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여호람 왕을 공격하는 거죠.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셔서 17절에 있죠.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다 멸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왕위를 이을 아들 하나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약속 때문에. 그 14절에 그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죠.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재물을 다 뺏길 것이다.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여호람이
병을 치셔서 창자에 병이 들게 하고, 그리고 19절 2년 만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그걸 알아요. 백성들이 19절 끝에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어요. 그가 죽었는데 그만큼 애도하지 않아요. 워낙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끝에 있듯이 다윗성에 장사하기는 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두지 않습니다. 다른 왕들하고 똑같이 묻히진 못해요. 그리고 20절 중간에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평가받는 왕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여호람 왕이 죽고 나서 아까 17절에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삼습니다. 22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그 아버지인 여호람 왕이 몇 살에 죽은 건가요, 그러면? 40살에 죽었는데 아들이 42세에 왕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22세라고 나와요. 이제 그게 맞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필사본으로 하다 보니 잘못 옮겨졌다라고 보죠. 그래서 22세의 왕이 되고 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보시면 이제 계산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3절에 있죠. 아합의 길을 행합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아달랴, 그 아합 가문의 피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불행의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달랴를 통해서 그 아들인 아하시아를 아합의 길을 따르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거기서 이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죠.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그래서 요람 왕이 6절 끝에 있듯이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7절에 아하시아가 그 요람 왕을 찾아가요. 병문안하러 가요. 그 이스라엘로. 그 갔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열왕기 하에서 보았지만 7절 중간에 있는 님시의 아들 예후가 그 요람 왕도 죽이고 요람 왕을 죽이러 이스라엘로 왔다가 같이 있는 이 아하시아 왕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문안 갔다가 죽어요. 열왕기 하에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님시의 아들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다 멸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제 1년 만에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그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달랴가 10절 끝에 보면 그 유다 집에 남아있는 그 다윗의 씨를 다 죽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윗의 가문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등불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남는가 하면 11절에 왕의 딸이었던 여호사부앗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세바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아기 갓난아기였던 그 아기를 몰래 빼내어서 자기가 키웁니다.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키워요. 11절 중간에 보면은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그 아달랴를 피해서 아기를 계속 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1절 끝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관계에서 6년을 이제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게 이제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결국엔 이런 불행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에 넘어가면 이제 6년을 잘 숨기고 있다가 그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1절에 있듯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모든 준비를 마쳐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모아요. 다 집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제 서로 당번을 교대하는데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지 않고 세 부대로 나눠서 각각 4절 끝에 보면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5절에 왕궁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게 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게 한 뒤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은 뒤에 거기에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다 이제 준비를 한 이후에.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자를 이제 7살 된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고 그 앞에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 만세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놀라서 13절 끝에 보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했지만 15절에 보면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7살이니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를 지도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가 하면 이 여호야다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죠. 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절부터 보면 여호야다가 그래서 이제까지 그 아달랴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가 부패했던 것들을 개혁해 나갑니다. 16절을 보면은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거죠. 우상을 몰아내고. 그래서 17절에 또 바알의 신당과 그런 걸 다 부숴버리고 형상을 다 없애버리고 바알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했더니 21절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 백성들도 이제 평온한 게 된 거죠. 안정을 찾은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아달랴는 죽게 된 거고요. 24장에 가면 이제 요아스가 통치할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살이라고 했죠. 7살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40년을 다스리게 되고 2절에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여호야다가 얼마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장가들게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감도 고르고 그 며느리감과 이제 결혼시키는 것도 여호야다가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처럼 모든 걸 다 해줬죠. 고모부인데. 이제 4절에 보면 그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호야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있는데 그 아달랴의 아들들, 아달랴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섬기는데 다 사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럽힌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모든 기물들을 다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모아라. 그래서 그 돈을 거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제 성전세를 거두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5절 끝에 있듯이 그 일을 빨리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했는데 이제 진행되지 않으니까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제 훈계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얼마나 이 레위 사람들이 하라는데 빨리 안 했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 그거 내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 12장 6절에서는 그가 재임한 지 23년째 되는 때까지도 진척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죠. 성전세를 빨리 거둬라. 그걸로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재촉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한 궤를 만들어서 성전 앞에다가 두게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에게 성전세를 받도록 합니다. 성전세는 이제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하신 거예요. 한 사람당 은 반세겔씩 내게 되어 있었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어요. 13절에 보면 기술자들이 이제 그걸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비로소 이제 돈이 모아지고 그걸로 인부들을 고용하고 재료를 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이 다시 이제 모양을 갖춰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수리가 되면서 제사를 이제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의 문제예요.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꽤 오래 살았죠. 여호야다가.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서 오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얼마나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백성들도 얼마나 존경했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그가 죽었는데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에 왕의 무덤에 여호야다를 장사 지내준 거죠. 아까 여호람 왕 같은 경우에 아까 21장 20절에 보면 그 왕의 묘실에 묻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왕을 대우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죠. 정작 왕은 묻히지 못하는데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의 대우를 받고 묻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워낙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그 성전을 수리해 놓고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죠. 경고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그를 통해서 이 요아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아버지처럼 돌봐주고 이렇게 이끌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이 자기가 왕이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호야다가 자신을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아달랴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말문 어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제 거기서 죽이는데 지금 이 요아스 왕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 뜰에서 그냥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거기서 살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요아스가 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그 스가랴가 죽으면서 끝에 보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로부터 이 스가랴가 죽은 후 1주년 되었을 때, 1주년 말쯤에 23절에 그때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치시죠. 그리고 그 아람 군대가 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물건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이 뭐 대군이 온 것도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유다가 패하게 되는 거죠. 이 24절에 있죠.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요아스를 징벌하는 거예요. 치시는 겁니다. 자, 그 전투를 통해서 요아스도 부상을 당해요. 부상을 당했을 때 25절의 중간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고 그를 그의 침상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죽어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해요. 보면은 요아스가 자기가 6년 동안 어디에서 사냐면 그 고모였던 여호사밧의 침실에서 살거든요. 침실에 숨어서 살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여기서 그의 침상에서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니까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고 죽었지만 25절 끝에 있듯이 역시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해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를 죽인 자들이 누군가 하면 26절에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인 사밧 그리고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인 여호사밧 이들이 이 요아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요아스의 삶은 처음에는 참 좋았다가 끝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그런 사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그런 사적들이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면서 24장이 끝나게 됩니다. 25장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유다 왕들의 이 나이와 그리고 통치 연도를 기록하면서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머니를 계속 기록할까? 그 아달랴를 생각하면 어머니가 누군가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2절 뒤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섰을 때 그의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다 정비가 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로 뭘 하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 아버지였던 우리 앞장에서 보았죠. 그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암살을 당하죠. 그 24장 25절 26절에서 그의 침상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26절에 보면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들이 반역하여서 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 아버지를 죽인 그들을 찾아서 이 아마샤가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가문을 다 멸하지 않고 그들만 죽임으로 사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4절에 보면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아마샤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문을 멸하지 않는가? 보면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 2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는가 하면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죄,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는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어요. 그 가문이 멸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때는 다 진멸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다 진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왜 다 진멸하라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그 자녀들을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다르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 아마샤가 5절부터 보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5절에 유다에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다 모았더니 5절 끝에 30만 명을 얻게 돼요. 굉장히 좀 작아졌죠, 군대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17장에서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군대들을 다 모으니까 100만 명이 넘었어요. 116만 명이 모였었는데 지금 아마샤 때에 와서는 굉장히 군대가 축소되어 있죠. 그래서 30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으로는 에돔과 전쟁하기가 어려워서 6절에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옵니다. 군대를 사와요. 그래서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 이 아마샤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30만 명밖에 없습니다 하고 먼저 고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사올까요 말까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먼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니까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샤에게 대언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군대를 주고 사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적은 수로도 더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10절에 이 아마샤가 자기가 사왔던 그 군대 10만 명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가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죠. 이런 것처럼 이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먼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낸 이후에 이제 남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11절에 보면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과 싸웁니다. 에돔 족속과 싸워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12절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위에서 떨어뜨려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요. 그런데 그 13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려보냈던 그 북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면서 아까 10절에서 그들이 심히 노하였다고 했는데 돌아가면서 그냥 곱게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에 이르기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아 갑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가 하면 왜 화를 냈는가? 이들은 이미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에 해당하는 고용된 병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부수입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났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해서 유다의 성읍들을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가는 거죠. 자, 그렇게 13절까지 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승리하게 하시죠. 그런데 14절부터는 이 아마샤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마샤가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거기에 경배하고 분향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이방 신을 가져와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15절 끝에 보면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마샤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래서 막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당신이 말을 이렇게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제 이방신을 의지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17절부터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한판 붙자, 서로 대면하자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죠. 18절에 보면 이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레바논 가시나무가 이 남유다인데 짓밟히게 될 거다라고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9절에 마치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의 말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일인데 에돔 신에게 가서 또 구해요. 하나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에돔 신에게 구해서 그걸 믿고 전쟁을 벌입니다. 21절에 보면 전쟁을 해서 벳세메스에서 대면하게 되고 거기에서 맞닥뜨려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당연히 남유다가 대패하게 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요.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무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보물들,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제물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북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큰 손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신 이방신을 찾다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아마샤는 어떻게 이제 끝이 나는가?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역 때문에 그 아마샤가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암살자를 보내서 그 라기스에서 이 아마샤가 죽게 됩니다. 마치 그 아버지와 똑같은 모양을 갖게 되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가 결국에 암살당하잖아요. 반역자에 의해서. 그런데 아마샤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죽게 됩니다. 26장에 가면 그의 아들이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1절에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 우시야가 2절에 보면 엘롯을 건축하여서 유다에 되찾아옵니다. 엘롯이라는 그 항구 도시 아주 좋은, 입지적으로는 좋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를 되찾아와요.
3절에 보면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고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립니다. 굉장히 오래 장수하면서 통치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샤가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하여서 이방신을 섬기고 결국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되는데 이 우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정직하게 행했던 것들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요아스 왕을 볼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가 잘하죠. 그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도 수리하고 그런 거 잘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가 이방 신을 섬기면서 완전 달라졌던 것처럼 마치 그것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완전 복선처럼 우시야도 처음엔 잘하긴 하는데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라는 이 말이 왠지 좀 걸리죠. 뒤에 가면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6절부터 보면 얼만큼 형통했는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또 거기서 승리하고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들과도 싸워서 승리하게 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과도 승리해서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때 굉장히 강성해져요, 나라가.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어서 애굽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퍼지면서 이렇게 좀 견고해지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9절부터 보면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망대를 세우고 또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10절에 보면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농사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들도 기르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들을 두어서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만들고 이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농사를 좋아하고 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대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군대의 지휘관인 족장의 총수가 260명이었고 그들의 휘하 아래 13절의 군대가 30만 7,5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군대, 100만 군대는 아니지만 이 군대가 굉장히 잘 정비되었고 여러 가지 무기들도 갖추고 있어서 점점점 강성해졌던 것이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이제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도 변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맨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것이 어떤 것으로 표출되는가 하면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자기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의 자손들로 세워진 제사장들만 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내가 제사도 내가 직접 집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제 왕을 막아섭니다. 이제 왕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말려요. 18절에 보면 그 우시야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왕은 여기서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억지로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19절 끝에 보면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나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해서 나병이 생기죠. 그래서 황급히 이제 성전에서 쫓겨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는 격리되죠. 같이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하고 따로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별궁에서 살게 되고, 우시야 왕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사적이 22절에 보면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뒤에 있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죠. 그 이사야가 이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하죠. 그리고 우시야가 죽은 이후에도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함께 다른 왕들과 묻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따로 묻히게 돼요. 교만했던 우시야 왕의 최후가 비참하지요. 나병 환자라서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이 나병 환자로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요담이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되지요. 27장 1절에 보면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요담은 우시야 왕이 왜 그렇게 나병이 들었는지를 알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제사장을 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이 들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요담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자기 아버지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활개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못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요담 왕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도 많이 증축하게 되고 망대도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또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런데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강성해지면 교만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요담은 다행히도 강하여지고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는 않았어요. 참 다행이죠. 그래서 끝이 참 좋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왕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해서 왕이 되지요. 요담의 이야기는 짧아요. 짧은데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